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낮이나 밤이나 주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한결같으신 주님. 주님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주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주님 우리처럼 주님 변화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주님,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는 삶을 주님 더욱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 또한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복음, 주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 전해주고자 했던 그 복음, 생명을 주시는 복음, 주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복음,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또 우리가 착각했던 오해했던 많은 복음에 대한 주님 잘못된 이해들이 주님 정말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이 선명한 복음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을 비추시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먼저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키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6장까지밖에 없는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보면 볼수록 참 중요한 성경이고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편지들 13편이 우리 성경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쓴 편지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13개의 편지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생생한 그런 바울의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채취, 바울의 그런 모습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진짜 복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심지어 2장에 가면 베드로조차도 바울에게 혼납니다.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다가 바울에게 혼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그 어떤 만약에 종교 그런 종교라면 그죠?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독교를 시작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혼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신데 예수님은 안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할 때 거의 후계자처럼 지명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상은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높은데, 이제 정말 이 땅 위에는 베드로를 대적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이 복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베드로를 꾸짖을 정도로 바울이 정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참 특이하죠, 그죠? 특이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온 시쳇말로 개벽다구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 12사도보다도 12사도를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전수받았는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복음은 어디서 말미암은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계시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주었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부터 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고 다른 건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이단이죠. 그죠?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것을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데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잖아요. 그죠? 만납니다. 자기가 3년 후에 18절에 보면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바울의 복음은요. 이제 2장에서도 나오지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거 가짜야. 아니야. 이렇게 말했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심오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내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달라. 뭔가 좀 달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권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바울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자기의 복음을 소개하고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전해주고 베드로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들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바로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과 심지어 베드로가 바울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도 베드로가 그죠? 이 권력 다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 정확한 복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언제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 그러는데 바울이 오늘 소개하기를 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원래 바울은 이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반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나에게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내가 이 복음에 관하여 의논하고 연구해서 얻어낸 결론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것이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는 그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구약 말씀, 율법에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준비가 된 그릇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알지 못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또 그 어떤 실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함으로써 그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교를 믿어왔던 방식과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교정, 수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충격과 함께 자기가 이제까지 배우고 이제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다시 정렬되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이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아라비아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곳이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 여기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친히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바울도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법을 받아서 새 법을 받아서 모세의 법이 아닌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근데 바울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항상 이 문제로 인한 그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읽었지만 이 예수님과 직접 있었던 그 제자들, 12제자들에 대한 높은 위상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항상 그러한 그 이류,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 제자가 아니었다는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도됨으로 인하여 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물리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사람들이 12족장이 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태어난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생산을 의미한다면 그것도 물론 영적인 생산인데 그런 어떤 구조를 얘기한다면 바울은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12족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12족장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일을 했던 그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모세에 비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바로 그 아키텍톤, 그 이 건축을 하는 마스터 빌더, 내가 이 건축의 뭐라 그러죠? 이 현장 소장, 예. 우리 건축 현장에 가면 건축 현장을 다 관할하는 그 최고의 소장이 있어요. 건축 소장. 그렇다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지금 시작한 이 교회의 건축 소장으로서 이 집을 짓는 그것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그런 마스터 빌더로서 내가 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그게 왜 12제자가 가진 복음과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12제자가 가진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이방인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이해한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맞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적인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해봐야 이방인들은 그 유대적인 사고를 배우지 않는 이상, 유대적인 어떤 그런 사상 체계를 배우지 않는 이상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그런 이방인들의 사고를 포함한 유대적인 사고에서 나온 유대적인 이야기를 모든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차원의 언어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언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이해를 하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의 유대적인 사고 체계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학교 수업도 아닌데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의 유대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나아갈 때 그것은 보편적인 언어보다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다.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바울은 유대적인 사상을 이 모든 민족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음의 차원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유대적인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주는 그러한 어떤 중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바울에 의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유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이 복음의 이해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1세기가 끝나고 2세기가 10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점점 소수가 되고 유대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방인들의 사고체계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체계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불교 믿었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은 천국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극락을 알아요. 극락.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인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맨날 그렇게 불교 다녀서 그 극락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극락을 갑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극락을 못 가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극락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되고 고백하면 되고 교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세계 속에는 여전히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말한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불교에서 배운 극락을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 속에서 예수가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오류를 우리가 걷어내고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차원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번 읽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주님, 바울이 가르쳐 준 이 복음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오류가 있으면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아주 진정한 차원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말이 길어졌네요. 자, 시편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이죠. 시편 77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요셉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주님 정말 회의와 정말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들을 저희들이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당신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 풍성하게 흡족하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정말 주님 정말 그 모태로부터 그를 주님 택정하시고 그를 준비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주님 때가 되어 그를 만나 주셔서 또 주님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에게 복음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복음이 더욱더 선명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깨달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계시받았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계시로서 선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갇혀서 열심을 내지만 주님, 우리가 그 복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울은 열심히 있는 자였고 주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였지만 그것이 주님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가 이 바른 계시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이 모든 주님 믿음의 열정과 종교적인 열정이 오히려 주님 교회를 박해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복음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 복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선명히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주님 성령이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일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갈라디아서 주님 우리가 읽는 이 며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주님 정말 이 날이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분명한 이 복음 위에, 주님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정말 설 수 있도록,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반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먼저 이 복음에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